할렐루야. 오늘 대가족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어린아이들, 또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우리 여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초등학교 학생들, 저기 또 어디 있어요? 여기 또 내리세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집 어디 있어요? 하렴이 유치원에? 유치원, 그럼요, 유치원. 여기요. 유치원. 손 내리세요. 우리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 우리 청소년부, 있습니다. 위아래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손을 들으라고 한 거는 예배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을 잘 좀 돌보아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1981년 하롤드 큐슈너라는 사람이 좋은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때, 이런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좋은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나쁜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나야 정상이지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욥기에 보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욥에게 나쁜 일이 계속 연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날렸고 10명의 자식이 한날 한시에 죽습니다. 거기다가 욥의 피부에 종기가 나서 너무 가려워서 매일같이 기왓장으로 긁어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고난이 일어났는가 질문합니다. 욥도 그랬어요.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재난을 주시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고난의 이유를 밝히려고 애쓰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생은 단순하지 않고 미스테리라서 명명백백하게 그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롤드 큐스너는 그의 책에서 고난의 원인을 찾기보다 어떻게 이 고난을 다루고 풀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고난당할 때 왜를 묻지 말고, 그 이유를 묻지 말고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how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고난의 원인을 찾느라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당면한 고난을 잘 다루어서 고난을 극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신이 우리 고난 중에 위로자가 되십니다. 첫 번째 위로자는, 바울 사도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했어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부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위로자라고 소개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혜사가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보혜사가 컴포터입니다. 컴포터.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세 번째,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 성자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모든 슬픔을 위로할 자라고 소개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 다음에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되,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실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나사렛 회당에서 읽으셨던 본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현실적으로는 당장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힌 자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도와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말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다면 성삼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는 유아부를 포함한 전 교인이 함께 드리는 대가족 예배로 모였는데 이 자리에 있는 분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또 극동방송을 듣는 애청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까 몇 명 있던데요. 먼저 우리 교회 유아부 어린이들을 위로합니다. 유아부 어린아이들. 이게 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들입니다. 요즘 어린이집에 다니는 4살짜리 아이가요, 바빠서 할머니 전화를 못 받는 신세입니다. 4살, 5살 된 어린아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는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어린이집 버스를 타는 것을 보면 얼마나 애처로운지 몰라요. 작년 코로나가 한창일 때 어린아이들이 어린이집 버스를 기다리는데요. 제가 이 길거리에서 보니까요. 주공아파트 그 앞에서 보니까 어디서 그런 게 있는지 어른들 마스크에 4분의 1짜리 요만한 마스크 어디서 그걸 파나 봐요. 어른들 마스크에 4분의 1짜리 마스크를 끼고 차를 기다리는데 너무 애처로웠습니다. 지금처럼 추울 때는 괜찮은데 날이 더우니까 아이는 마스크를 벗는다고 그러고 부모들은 마스크를 끼워준다고 그러고 막 실강이를 벌이는데 참 애처롭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3년 사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다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아무리 길어도 인내하고 견디면 이 또한 지나갑니다. 코로나 3년 동안 마스크 끼고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닌 유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위로합니다. 두 번째, 어하나와 또 초등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학생들을 위로합니다. 요즘 이 초등학교 수준이 말입니다. 제가 학교 다녔던, 국민학교 다녔던 때와 비교하면 거의 중학교 수준의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 영어 학원은 필수이고 태권도, 피아노, 컴퓨터 학원까지 부모들이 우리 아들만은 남에게 지지 않게 하려고 비싼 학원비를 들여 늦은 밤까지 보통 2-3개 학원을 순회합니다. 진짜 안쓰럽습니다. 학교, 학원에 다니느라고 애쓰는 어린이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위로합니다. 세 번째는 청소년부,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을 위로합니다. 요즘 여학생들은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사춘기를 경험하고 이 남학생들은 보통 중학교에 들어가서 사춘기를 경험하는데 이때 정체성 혼란을 겪으면서 힘들고 거기에다가 요즘 중학생 때부터 그놈의 명문 대학
들어갈 목표를 세우고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겁나게 공부시켜요. 이 자리에 공부 때문에 짓눌려 있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청년들은 더 불쌍합니다. 청년들은 요즘 알바자리도 변변치 않고 설령 대학을 졸업했을지라도 취업할 자리가 없어 전전긍긍하고 결혼은 꿈도 못 꿉니다. 대학생들과 사회 첫발을 디딘 사회 초년생, 청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올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올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할렐루야. 그래도 위로할 사람이 아직도 남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로합니다. 지금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들은 자녀 양육에 중압감을 심하게 느끼고 있고, 또 자녀가 장성하여 출가시킨 어른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주들 돌보느라고 애쓰시는데 역시 여러분들을 위로합니다. 또 교회 안에 나이 드신 어른들은 젊었을 때 힘들게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힘들게 일한 결과 노년에 한두 가지 몸에 질병을 안고 약봉투를 달고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다가 나이 드시면 이제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 고독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힘들어 하시는데 역시 여러분들을 주의 사랑으로 위로합니다. 또 교회 안에 중직자들을 위로합니다. 목회자들은 사례비라도 받고 일하지만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무보수로 자기 돈 내고 교회에 와서 일하는데, 중직자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성도들이 당연하게 생각하지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역시 위로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외람되지만 목사인 저를 비롯하여 우리 교육자들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교육자들이 교회를 섬기다 보면 엘리야 증후군 같은 탈진 및 번아웃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도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제 설교를 듣고 보니까 우리 가운데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 주일학교 학생들도 위로받아야 되고, 나이 드신 어른들도 위로받아야 되고, 중직자들도 위로받아야 되고, 심지어 목회자들도 위로를 받아야 된다면, 세 번째, 누가 성도들을, 누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겠습니까? 정답은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어요. 이 시간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바다 건너 고린도의 여러 가지 교회 문제와 사정을 듣고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편지로 써서 보내는데, 사실 고린도 교회,
우리가 잘 알듯이 말썽 많고 탈 많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한 건 많지만은 먼저 바울 사도는 그들을 꾸짖지 않고 위로해 주었어요. 근데 여기 이 구절을 잘 읽어보면 바울 사도와 그 동역자들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심지어는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누가 위로해 주었습니까? 본문 4절 상반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누가요? 하나님이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서 그 위로를 받고 또한 다른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을 보니까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지금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자신을 통하여, 이 위로받은 사람을 통하여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위로의 주체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바울과 그 일행들은 자신들이 죽을 고비에서 누구의 위로로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다시 살아나서 이제는 자기와 같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공식을 발견하게 되는데, 누가 되었든 위로받은 자가 위로자가 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 되었든 위로받은 자가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료자라는 책도 있지만은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상처 입은 치료자보다 위로받은 위로자가 더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위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위로자가 될 수 있겠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가 위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고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잘하듯이 위로도 받아본 사람이 위로를 잘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는 좋은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집안에 우환이 있고 또 질병에 걸렸을 때 내가 아픈 것을 목사님께 알리지 마라. 무슨 자기가 성웅 이수신 장군이라고 자기 약점을 꽁꽁 숨기는 분들이 계신데, 옛말에 병은 어떻게 하라고요? 자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픔을 솔직히 드러낼 때 위로도 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위로받고 빨리 회복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 같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여러분들이 위로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교회는 위로자가 차고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 이유는 이 자리에 인생의 산전수전, 공중전 겪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분들은 위로자가 될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경험만 가지고 있다고 좋은 위로자가 되진 못합니다. 그 이유는 고난을 당하고 충분한 위로와 치료를 받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그 상처 때문에 남을 위로하기는커녕 마음속에 한을 품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욥의 세 친구는 욥이 재난을 당했을 때 욥을 위로해 주려고 먼 길에서 찾아왔지만은 그들은 위로자가 아니라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아픈 욥의 마음을 후벼 파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 말했습니다. 욥기 16장 2절입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지난 개역성경에는 이 재난을 주는 위로자를 번뇌케 하는 아니자라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욥의 친구들은 좋은 마음으로 욥을 위로해 주려고 왔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욥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교회 안에서도 종종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많이 경험했다고 위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다 치료받고 회복된 자라야 좋은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바울은 훌륭한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본문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이 바울 사도는 위로를 받은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이제 위로받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바울 사도와 같이 하나님께 위로받은 좋은 위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첫째, 우리 주변에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말이에요. 상처를 얼마나 받는지 몰라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다, 이렇게 저렇게 학교에서도 얼마나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말이에요. 선생님들도 요새는 상처를 받네, 학생들한테. 이 자녀들이 집에서 부모에게 이렇게 학대받고 상처받는 아이들이 많은데. 아니, 또 거꾸로 보니까 엄마, 아빠들이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고 상처를 받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속상하고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 또 역으로 또 목회자들도 또 성도들한테 상처를 받네요. 이게 상처 주고 상처 받으면서 이 교회 안에도 이런 어려운 점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처를 치료받고 좋은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여기 우리 중등부 학생들, 고등부 학생들도 있고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는데, 우리 어른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상처 가운데서도 위로받고 내 친구를 위로해 주시고 내 구역 식구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서로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치료받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위로 사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대신하여 주님의 위로 사역을 우리가 상처받은 사람에게 다가가서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설령 하나님의 위로받은 자로서 내가 상처받고 치료받아서 위로받은 자가 될지라도 우리가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궁극적인 위로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때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위로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때 반드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위로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위로는 전도에 매우 좋은 도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위로는 전도에 매우 좋은 도구입니다. 이제 어린아이들에게도요. 여기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도 있는데 사탕 준다, 초콜릿 준다 그래서 따라올 사람 없어요. 사탕 주고 초콜릿 준다고 전도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선물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도구가 되는데, 이제 선물을 주려면 확실한 선물을 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위로입니다. 위로. 그때 사람들이 위로받고 죽게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위로라는 선물을 가져갈 때 아마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상 누구도 지금 내 속이 문드러 있는지, 내 속이 상해 있는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데, 심지어 가족도, 부모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내 문드러진 속을 모르는데, 아니 설령 알지라도 위로해 주지 않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바로 그들을 위로해 줄 때 그들이 감동을 먹고 하나님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본문의 이 위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라칼레오는 두 단어가 합성된 합성어로서 곁에라는 파라와 또 마라라는 칼레오가 합쳐져서 곁에서 말하다, 이게 위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위로라는 헬라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에서 어떻게 상처난 사람을 위로해 줄지 그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지금 파라가 뭐라고요? 곁에란 뜻이에요. 곁에란 뜻. 즉 위로를 해주려면 먼저 위로받을 사람에게 곁으로 가까이 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칼레오가 뭐라고요?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혹은 변호하다, 혹은 용기를 주다는 뜻입니다. 위로는 먼저는 어떻게 해요? 가까이 다가가서 말하는데, 뭘 말하라고요? 멀리 떨어졌을 때야 막 고함을 치고 큰 소리로 얘기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서는 어떻게 얘기됐습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부드러운 소리로 그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고 고치려고 들지 말고 변호해주고 편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만약 몸이 아픈 사람이 있다면 많이 힘들지, 많이 아프지, 혹은 남편과 자식들이 속 썩이는 이런 분이 계시다면 얼마나 힘들어.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 주시고 그 사람 편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를 불어 넣어주세요. 그러면 그때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시고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12월 17일 미랄 추수잔치 총동원 주일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웃에게 먼저 위로자가 돼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 없어요. 정말 유치원 아이들이 무슨 고민이 있겠는가? 얘네들요, 머리가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예? 어린이집에 가서도 이게 애들이 머리를 굴러서 선생님에게 내가 어떻게 쟤보다 더 잘 보이고 사랑을 받을까? 애들이요, 요새 영약합니다, 여러분. 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들. 오늘 고민과 어려움이, 사실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왜 고민과 어려움이 없겠어요? 우리 모두는 위로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위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으로 이런 성령의 위로가 있던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수가 더해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이런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한 사람을 만나거든 고난의 이유를 묻고 따지지 말고 고난당한 사람을 위해서 위로해주고 기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누가요? 위로의 성령님이 그 마음을 역사해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위로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손을 잡을 수 있으면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위로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꽉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한번 잡아주세요. 위로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서로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서로 티격태격합니다. 교회 와서도 또 직장 가서는 더더욱 하나님 정말 살벌한 상황이 연출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선생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우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나님, 여기에 상처받은 학생들, 어른들이 참석했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맺혀있는 한들이 다 풀리게 하시고 모든 맺혀있는 우리의 원수 맺은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받고 위로받고 이제 우리가 당당하게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교회 안에서 사랑스러운 위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